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 6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실수하고 얻은 교훈. 지금 요즘 우리 뉴스가 이 캄보디아에 끌려갔다고 하면 아니죠. 캄보디아에 있었던 주로 20, 30대 그 아이들이 어딘가 그저 이렇게 왔다는데, 사실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는 애들 보면 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애들이, 사기당한 애들이 그 속아서 거기 갔다. 사실 캄보디아 나라가 왼쪽에는 베트남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태국이 있는 나라인데, 그 이렇게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이 캄보디아 나라가 어떻게 보면 범죄의 소묘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에 그 킬링 피드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다 끌려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바로 걔들이 어디로 들어갔던가요? 가족과 만나고, 뉴스 안 봤어요? 다 경찰들이 그리고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딱 그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속아서. 요즘 그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사고입니다. 너무나 그럴싸하게 접근이 오기 때문에 뭐 검찰도 쏟고 당한다고 하잖아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보이스피싱 사고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가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그 속아서 사기 당하는데 다 그 실수죠. 실수로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실수하고 얻은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받아봅시다. 실수하고 얻은 교훈. 실수하고, 실수는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수했는데 왜 실수했는지, 또 그 실수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실수한 게 하나가 아브라함이 실수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큰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죠.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지금 6,00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옵니다. 이게 중동 분쟁의 원인의 사인, 이슬람과 싸움. 또 하나의 실수를 보면 성경에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애 각각 아들의 농사를 짓는데, 그냥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낮잠을 자다가 그냥 벌거벗게 됐죠. 이것을 야벳이 보고는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는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가서 그 사체를 다 덮어주는데, 이것이 그냥 한 놈의 새끼, 함이라는 놈이야. 누설을 해버리죠. 이게 노아의 큰 실수, 약간 수술했지만,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또 노아의 실수입니다. 또 하나 실수 얘기 하나 할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체포당.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할 때 이 대제사장들의 그 군병들이
칼하고 몽치를 가지고 밤에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니까 이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뻗어 깨보니까 막 밤중에 막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화가 엄청 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가지고 온 칼을 착 뽑아가지고 양 내려 팍 쳐버렸어요. 그 군병 죽었게 살았게? 살았게 죽었게요? 죽어야요? 살았어야요? 이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베드로 지가 언제 칼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베드로는 안 써봤는데 어떻게 탁 친 것이 아이고 그 실수지. 길 자르는 것은 일부러 잘렸어요? 실수예요? 실수입니다. 만약에 탁 쳐갖고 목이라도 탈러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떨어진 글덩어리를 주워다가 그한테 붙이는 거 탁 붙여버리고, 이야, 아마 목을 쳤어도 예수님이 목 갖다 붙이면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붙었죠. 예수님이 능력인데.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지가 언제 칼 써봤다고 칼이라.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참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내용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죄악을 맺는 실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수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첫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잘 아셔야 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혼자 남았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나왔어요. 어디까지 가야죠?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도저히 감당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많고, 군사들은 200만 명이 넘는 그 대군들, 모세는 모세의 그 실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왔지만 여호수아는 아무 힘도 없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갑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씩 진군해 가는데, 첫 번째 사건은 요단강을 먹같이, 육지같이 먹같이. 아니요.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물을 쫙 갈라주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간 뒤에 이제 큰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전쟁해고 물려쳤어요? 돌다가 물려쳤어요? 싸운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아라 몇 바퀴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합해서 13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렸어요.
야, 이럴 때는 박수를 쳐주는 거지. 여러분 삶에 여러 구석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자, 그러자 이 요리요성과 아이성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그 가나안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 이스라엘 나라 이상한 나라다. 이야, 어떻게 요단을 건너오냐?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냐? 어떻게 아이성을 무너뜨리냐?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겠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6개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여보시오,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동맹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동맹체를 구성을 하였을 때에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꾀를 내서 야,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맹체에 빠져나왔다 생각하고 그 기브온 나라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의 종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조약을 맺어야 돼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싸워야 돼요? 잘 판단해봤어요. 자, 이 기브온 나라가 여호수아 찾아와서 여호수아, 우리는 당신들이 동이 될 테니까 태용을 좀 잘 들어봐. 보지 말고. 자, 물어보는 거 대답해봐. 여호수아 찾아와서 여호수아, 우리가 당신과 우리는 싸움을 싫습니다.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서로 화평 맺읍시다. 뭐 이렇게 분쟁합니까? 얼마나 평화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평화 좀 맺읍시다 라고 여호수아한테 막 설득하니까 자, 이 조약은 맺어야요? 아니면 안 맺는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니까 안 맺어요. 응?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나는 설교를 못 얻었어요. 이렇게 너무 앞서가. 그렇습니다. 안 맺어야 되는데 평화를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실수했을까? 실수할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에 모르게 속아서 계약을 맺든지 조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 어떤 실수를 했을까? 자, 9장 이기고 싶다. 그들이 길갈 지으러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 다음 또 한번 그 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다음 절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뭐 했어요? 속였느냐? 정상적 체결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속아버렸어요. 왜 속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 대표를 불러다가 말해요. 여보시오, 당신들 이 가나안이 주변에 사는구만.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걸 알은 거예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어찌해 속였습니까? 라고 그들을 불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속임당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정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속아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 뭐 하고 가야 돼요? 뭐 하고 계속 가야 돼요? 아마 있는 족속들하고 전쟁에서 무너뜨리고 싸워서 무너뜨리고 계속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단 건너서 요리고 아이성 지나간 동안에 싸웠어요. 그냥 하나님 무너뜨려 줬어요. 무너뜨려 줬죠. 근데 이들이 전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9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종이 된다는 말들이 여러 번, 5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종으로 섬기겠다는데 그 말 듣고 계약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안 싸우겠습니다. 당신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종로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했던 사람들이에요. 종살하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두잖아요. 근데 종로를 하겠다는데 선뜻 그렇다 사인 안 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들의 말만 듣고 그 달콤한 말만 듣고 우리가 종 되겠다는 달콤한 말만 듣고 속아서 기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면, 유혹을 받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을 넘어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누가? 마귀가. 사탄이. 어디 다니면서? 다녀본들이에요. 교회도 왔다가 여러분의 집도 가봤다가 여러분의 일터도 가봤다가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지금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살고 있는가? 두루두루 삼키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약함에 빠지면 홀딱 뭐 한다고? 집어먹겠네. 삼키버린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노아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이렇게 유혹당하여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냥 자기가 못났다고 칼로 쳐. 그 지금 뭐 예수님 체포돼 가는 일 제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달콤한 유혹,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소. 근데 진짜로 기브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왔냐면 우리 본문을 보면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옷은 다 헤어지고 또 떡을 갖고 왔는데 떡에다 곰팡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포도주 그 부대를 갖고 왔는데 포도주가 부대가 터져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쏟겠어요? 진짜인지 알겠어요? 다 속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속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더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으면, 속지 않으면 이 근신하라, 끼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많아요. 말씀 설교 전에 캄보디아 같은 그 청년들 다 속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살다가요, 다 그런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살다가 카드 빚진 자들, 신용불량자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 있던 갔던 범죄 조직자들이 여기 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 그러면 가갔어요, 안 가갔어요? 1,000만 원씩 준다는데 다 가지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많은 속임수의 세력에서 건져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에서 거듭내야 돼. 근신하라, 끼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뭐예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다. 제 말씀 들었지 한번요?
일본 나라는 하나님 더 섬기는 나라입니까? 자기 경제를 더 앞세운 나라입니까? 일본은 다 개천막합니다. 진짜. 일본은 기독교가 1%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일본은. 근데 하나님이 일본 내버려 두겠어요. 그들을 바싹 보고만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무릎 꿇든지,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달콤한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왜 실수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달콤한 유혹의 말에 속았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것 때문에 속았어요. 자, 여호수아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취하고? 양식을 취하고. 양식이 뭐예요? 썩어버린 곰팡이 양식. 그것을 보고는 여호수아 진짜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죄악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유혹에 받고 속아서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취소되어 합법적인 거예요. 속아서 계약했으니까. 네? 세상은요, 찾아보니까 속아서 계약한 체결은 형법, 민법이 다르대요. 그래서 취소할 수도 있는데 형법, 민법으로 따져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그 계약을 속아서 계약한 거. 그러나 성경적인 계약은, 아니 성경의 계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했던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켜야지.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뭐만 했으면 됐어요. 양식 보고. 그래도 무엇을 먼저 해요?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아마 그 계약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호수아야, 너를 속이러 왔다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만 한 거예요. 양식 보니까 진짜 썩었네. 진짜 먼 나라에 온 것 같더니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말씀드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성을 보니까 여호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아이성보다 작으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하나요? 여호수아, 이 아이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 같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할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점령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아이성은 자기들의 지식과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입니다.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한테 평상시에도 계속 뭐냐면 훈련을 시킵니다. 왜 훈련시켜요? 긴장하지 않게. 긴장하지 않게. 근데 요즘에 군대 간 아이들은요, 긴장감이 다 풀어져 버린대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다 휴대폰 돌려준대요. 소대장님, 휴대폰 주세요. 근무 시간에는 휴대폰 맡기지만 근무 끝나면 다 휴대폰 돌려. 긴장이 풀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과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다. 뒤에 우리 플랜카드 보신 대로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쏘가당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습을 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실수한 다음에 수습을 잘했습니다. 자, 어떻게 수습을 해야냐면 첫째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에서 뭐예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즉 봉사하여 섬기도록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사실 모세도 실수했거든요. 그죠? 이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승리하니까 막 쳐버렸어요. 그것도 2번. 모세 실수였습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력했구나, 항상 기도해야겠구나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남 탓하는 사람. 남 탓.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야. 세상 탓, 환경 탓, 여건 탓.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실수였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혹 실수했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생애를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선천고를 삼가 산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너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행주시니. 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옵소서. 항상 도우시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아서 유혹당하여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투한 말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했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당하여 넘어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에 유혹에 넘어졌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항상 그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주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 실수를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욕심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 먼저 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결정했던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 실수를 인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먼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이 술을 통해 얻은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꼭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약하고 연약한 몸의 기능들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기관, 내과기관, 또 관절, 신경, 조직, 혈당의 수치, 당의 수치, 혈압의 수치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옵시고 날마다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묻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근신하여 끼어있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직장과 일터의 자녀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